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7번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의 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될 수 없고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 되어지는 것에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거룩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조롱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느냐. 여기에 무슨 에큐메니칼이라는 운동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목사가 성당 가서, 목사가 절에 가서, 또 중이 교회 와서 설파를 하고 그런 일들,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를 빙자한 사탄에게 하나 되는 것,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이 주장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가 옳다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분열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분열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회색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거룩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왜냐하면 옳은 것을 보니까 그게 옳거든요. 옳은 것은 보면은, 근데 옳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걸 보고 왜 옳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은 하는데 주장하는 것만큼 살지 못한다, 이걸 비판하거든요. 세상이 비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독선을 꼬집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이고 거짓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해서 주어졌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보여요. 왜?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고, 각 나무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몇 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접붙인다고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일들, 이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겉으로는 어려운데,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 세속적이다 이거죠.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식적인 태도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걸 보고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솔직해져라 이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 기독교인의 위선을 꼬집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과 밖이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 옛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같이 이런 것,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방탕해가지고 욕심에 행하는 그런 일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또한 사고방식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않고 공허한 사람, 공허한 상태, 방황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요. 이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 영화롭게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허망한 사람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거. 우리가 참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험악해진 상태. 이것이 어떤 걸까요?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넘어졌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자. 그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일어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허탄하고 험악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 모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총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상 학문과 혼돈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는 자들이 참 많아요. 허망한 것에 그냥 여러분 요즘 보면은 무슨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그저 영혼까지 끌어다가 한다 이런 영끌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허망한 거예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한 건 살 수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늦어지고 힘들다 해서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 특별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지적인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 혼돈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경험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마저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쉽게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쉽게 안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물론 이제 거절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이 이거군요 라고 깨달으면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 지식에 또 세상에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허망한 걸 쫓는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본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만은 또 옛사람의 그 본질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고 떨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장미랑 꽃이 아름다운 그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꽃이 이건 뭐 계속 가요. 몇 달이고 앞으로도 몇 달이 갈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꽃을 제 고이 때 고이 그때 성도들이 해준 꽃, 그걸 집에다가 제 아내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말렸어요. 얼마를 말렸는지 몰라. 꽤 오랫동안 말렸어요. 말렸던 거를 꼽아놨습니다. 근데 아름다워요. 그 상태로 또 아름다워요. 목도 하나 구부러지도 없고 빳빳하게 있고. 근데 한 가지 뭐가 변했습니까? 색깔이 변했어요. 탈색이 되어져 있고 색깔이 변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 그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그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자신이 비참하고 왜 자기 영혼이 갈급하고 왜 그렇게 허탄하고 허무한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애쓰지만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공포적으로 나는 경영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서도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심각한 아주 비참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됐다고 하는 거, 이건 마치 탯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은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아이는 사살하는 결과밖에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 태양이 없는 식물, 태양을 받지 못하는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비롯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되는 이유가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참 무지함,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게 뭐예요?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끊어졌고 분리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보기가 좋았던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삶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오늘 비가 엄청 왔어요. 우리 권사님 집 앞에 뭐 물이 다 꽉 차가지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침 권사님 오늘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 자연재해들, 또 코로나가 어느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지적 같아요.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유전자를 변형시킴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회파하니까 바이러스가요, 종 안에서만 움직이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종과 종 밖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스도 마찬가지예요. 박쥐에서 또 낙타에서 이렇게 옮겨다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바이러스들이 종이 바뀌면서 종을 변형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도 그렇게 해서 온 것이다. 그 박사님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하나님의 질서를 막는, 그건 하나님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났다?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요. 내가 좋아하는데 가까이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등진 상태가 죄거든요. 그 일들, 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허망하고 허탈하고 방황하는 모습.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어디야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은 그는 계속해서 저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맥체인 성경이나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바른 그런 사귐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혜택이 요즘 주어졌습니까? 코로나로 한국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같이 대면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좌석의 50%까지는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대면에서 서로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바른 사귐을 갖지 못하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빈곤 때문에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정적이 되어지고 비판적이 되어지고, 그러면 허망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허망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면은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한번 느껴봤습니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수술을 받고 났는데 마취가 덜 깨서 그런지 이쪽 손에
감각이 없어요. 이게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도 여러분 뭐 치과 가도 쉽게 이 몸 주사를 맞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침을 흘리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예? 이런 일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타락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줬다고 생각해요. 감각마비.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마치 운전하는 도중에 그 운전을 포기한 운전자 같은, 핸들이 딱 잡고 있어야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제 차가 요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 밸런스가 안 맞는지 이 잡고 있으면은 똑같이 분명히 이 타이어는 똑바로 핸들은 잡고 가는데 차는 점점 한쪽으로 밀려가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핸들 잡고 있는 건 그냥 핸들은 중앙으로 돼 있지만은 가는 거는 그럼 꺾어야죠. 그만큼 잘못된 거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뛰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요, 방탕의 길로 방황의 길로 자꾸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은, 그러면은 부지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 중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살인이 나쁜지 알면서도, 뭐 도둑질이 나쁜지도 알면서도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지는 이 일들, 이런 일들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붙잡힌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게 되고 계속해서 욕망의 높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 죄라고 하는 무서운 세력 앞에 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죄가 유혹이 닥쳐오면은 참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리 정말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과 보혈의 도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는 고장난 브레이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차지합니까? 이처럼 죄는 세상적인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나 음모나 어두운 세력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늪과도 같습니다. 헤엄쳐 나오려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그 늪.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결론은 뭡니까? 파멸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본능은 아무리 제동시키려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자동차와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서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각 없는 사람으로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는 뭐랍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경건치 못한 그런 많은 행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분명한 경고입니다. 20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본문은 옛사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후에 새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 비유가 새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매일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옷을 갈아입고
자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 갈아입는다는 부분.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빨래가 잘 안 마르잖아요. 그죠? 이 필리핀에서 유독하게 아주 기분 나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옷에서 신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빨고 아무리 해도 잘 마르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냄새, 오후에는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앉아 있는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 그런데 그 냄새가 뭐예요? 신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새로 갈아입었어도 가서 벗어버려야 돼요. 이 벗는 것, 입는 것, 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옷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의 욕망입니다. 내 중심의 욕망.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 좋아할 것인가, 이게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판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보통 보편적인 기도가 뭡니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들이에요. 그죠? 그 마땅히 해야 될 기도들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나에게, 내게, 내가, 나에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진짜 자기에게. 다 전부 자기에게. 자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기도시켜보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무슨 아내 얘기, 기도가 조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좀 이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기도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다? 그거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시간을 가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이런 내 주위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이웃이 되어지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넓어지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넓어지면서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탈피해가지고 세상을 향해 눈을 뜬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어려운 일들. 근데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한 기도는 특별히 더 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죠. 기도하는 것.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 정말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 같은 때 언론의 자유다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얼마나 지적하는 게 많습니까? 나라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교수가 어떻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되도록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 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근데 이 기도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한 사람이 뭡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나라지만은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는 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선교 기도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선교학과에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보세요. 거기에는 나에 대한 기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기도도 얼마 없어요. 거의가 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카톡방에 세계 그 기도하는 선교사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별 기도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 기도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자기의 처한 곳, 자기의 교회, 자기의 그 이방의 나라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요즘 특별히 남아공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버마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이 기도들. 그러니까 하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애타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 안타까워하는 거. 이 기도가 가능하다. 이 자기를 탈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나만 잘 사고 나만 내가 하는 그런 자기에서 떠나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중심의 욕망과 썩어버린 옛 모습에서부터 담대하게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궁창에 빠진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신내가 풀풀 나는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여러분들도요, 만약 지금 교회 청소를 하고 막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땀이 나죠. 이 땀 나고 나면 이 나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그 옷을 입은 채로 씻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벗어야 됩니다. 그 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벗는다는 거,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그것을 입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야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었다 해도 냄새가 나면 어떡합니까? 벗어버려야죠. 우리는 그 옷을, 이거 좀 빨간 새 옷 입었는데 뭐 좀 냄새 나도 어떻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요? 계속해서 그 신내를 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옛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옛것이면은 주저없이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래야 살고 이웃에게도 나쁜 냄새도 번지지 않고, 먼저 내가 살잖아요. 그거 벗어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냄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벗어버리는 것, 이 벗어버릴 때에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 것만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설명했지만은 현대 같으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관에 있는 본당에 있는 저 컴퓨터가 지금 저거 가지고 우리 이 방송을 못 합니다. 방송을 못해서 제 노트북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아무리 메모리가 적기도 적지만은 아무리 메모리를 크게 끼울라 해도 저게 슬롯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메가바이트 2개짜리 낄 수밖에, 해봐야 8메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메인보드가 옛날 거라서 아무리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픽 카드가 옛날의 거라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못 해요. 저 노트북 없으면 지금 방송 못 합니다, 우리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본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체를 바꾸고 아마 이 옛 옷을 벗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의 이 컴퓨터 본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체를 안 바꾸고 거기에 아무리 메모리를 높여봐야 소용없어요. 그래픽 카드 본체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소프트웨어 가지고 막 갖다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요즘은 이제 64비트가 컴퓨터 64비트로 과거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소프트웨어도 32바이트의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64바이트에서는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근본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변하는 것, 본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 발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발전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옛날 죄성에서부터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된 게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그 본chất,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을 연습을 해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아무리 새 옷을 입어보세요. 아무 상관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이 억지로 표정을 풀어봐야 안 바뀌어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웃으려 해도 얼굴이 금세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안 변하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안 바뀐다. 그건 뭘까요? 그 본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남는 시간을 때우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 이 교회에서 변화하되고, 교양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또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새로워지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또 이제 설명합니다. 5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이 가늠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 그 교회가 수는 적어도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을 가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서 좋은 교회가 표현된, 좋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닮은 교회가 되게 되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있다. 저 사람이 움직이면 저 뒤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작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졸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교양이 안 변합니다. 험하게 살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 아무리 추한 옷을 입어도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근본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그런 속에서 이상적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남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이상적인 교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이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배운 것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권고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립을 하고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변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각오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